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5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서 옥문을 열어젖힌 그런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적 장수가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손을 내밀듯이 사도 바울은 절박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가 부족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영적 최전방에서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감옥에서의 석방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방향이 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퍼져나간다 이 말은 마라톤 선수가 달린다, 질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서관에 꽂혀있는 그러한 정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움직이는 생명체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맹렬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유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모든 주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달린다. 여러분,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유튜브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아침에 보면은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묵상 큐티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그걸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홍수란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멀리 좀 보내게 해달라,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내 자녀, 또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게 해달라,
사비 확장해달라, 우리 몸이 건강해달라,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유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멀리 퍼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용침술 봉사나 또 마을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모든 심령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말해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거, 위치에 맞지 않는 거, 터무니없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악하다 이 말은 남을 해치려는 악의를 뜻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앞뒤가 맞는 말로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주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소금을 뿌리고 못 오게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냉정하게 선을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현실은 명확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탄은 믿음 없는 자들을 조종해서 말씀이 달리는 것을 방해를 해요.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부당하고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뭐냐?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은 부당해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 있지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이웃에게 험담하고 그런 사람은 싸우지 마세요. 싸워가지고는 사람 잃고 마음 상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해요. 주여, 저 영혼을 저 부동한 영적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신실하신 주는 미쁘사 그래요. 3절 4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불신실함을 말했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곧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는 미쁘사. 이 미쁘사 이 말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헬라로 피스토스라 그래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세상은 부당합니다. 상황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항상 신실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도록 변함이 없으세요. 바울의 확신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마음이 쏠려 있다는 말이죠. 그 신실하신 주님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마치 흔들리는 건물 지지대로 다 고정시키듯이 우리 마음을 잡으시고
보초병이 성을 지키듯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철도같이 방어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지금 휴전선에 국군이 그죠? 경계근무를 쓰면서 철도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자잖아요. 만약에 그 허술하게 뚫리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원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환이 게하시가 눈을 떠 보니까 공중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칵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불병거 불말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에 지킬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자지 신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랬어요.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축도와 같은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도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곱게 펴다, 길을 터준다, 장애물을 치우고 똑바로 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은 자꾸 딴 길로 새요. 조금만 힘들면 음악의 길로 빠지고 조금만 편하면 교만의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핸들을 잡으시고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인내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질주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참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돌아올 때까지 밤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마다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자리를 내드리고 주여 내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주님을 통해서 참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했던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자세 뭐죠? 말씀을 달리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이 우곡마을, 오방마을, 유초마을에도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영적 방어막을 치시며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으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분노와 두려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달리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고 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인내 속에 우리도 참고 견디며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당부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